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공동체 기도의 제목 중에 1번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을 지금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합니다. 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죽으면, 따라해봅시다. 시작.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시작.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4월 4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는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것도 8대 0으로 결정하는 것을 봤어요. 자, 저는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천민씨 개업하는 것 때문에 설교한다고 강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 나누고 이제 준비를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딱 휴대폰을 켜가지고 봤어요. 문장을 읽어 나가는 거를 문형배라는 그 사람이 읽어 나가는 걸 딱 들으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며칠 동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제가요, 설교는 뭐를 할 건가는 다 잡아놨는데 아니 이런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가 답을 얻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들어가면 첫날 밤에 이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부산에 그 우리 교인들 전부를 다 데리고 그 부산 쪽으로 가는데 양산 가까이에 있는 기도원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에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하고 이제 내가 올라가가지고 방금 불렀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찬양만 한 곡을 1시간 넘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 곡을 1시간 넘게 불렀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면 이제 이 목사님이 끝나고 설교할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해 부르는데 한 1시간을 이 곡을 반복해 부르는데요, 교인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나중에 그 기도원의 원장
원장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중에 다 마치고 집회 마치고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와 목사님 우리 기도원 제가 한 지가 그때 당시에 30년이 넘었는데 나 집회에 이 찬송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 처음 봤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찬송을 있는 거 그냥 이 구절 있는 거를 가지고 이 곡조를 붙여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곡이 그렇게 저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내용을 하나하나 씹어서 내용을 설명하면 1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해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내용이. 근데 너무너무 덤성덤성 뛰어넘어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대통령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맹해를 다 내려놓고 깜빵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불안해가지고 이 설문조사하는 것, 대통령의 인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 조사하는 데에 막 말을 해가지고 너가 다 죽는 줄 알아 이래 겁을 줘가지고 50% 이상이 올라갈 때부터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금 인기,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60% 이상 넘었어요.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판사 이 사람이 주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렸을까? 바뀌었을까? 자기 처형도 지금 또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뭐에 그 화해 그거 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다 해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 뿌연 그 판사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배신을 때릴까?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정복행하고 김복행하고 조한창하고도 끝까지 대통령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영식이 이 사람이 휘떡 뒤집어져 버리니까 6대2가 돼버리잖아요. 김형도 그 사람도 이쪽으로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인데 주심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나머지 2명도 자기 개인의 소수 의견을 발표한 거 아무런 의미도 없이 6대2로 져버리니까 그냥 8대 빵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가짜로 밀어내고 나서 모든 거짓말로 밀어낸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 망치는 것을 보고 기독교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온갖 짓을 방해를 해가지고 10,000개의 이상의 교회가 깨어졌는데도 목사들이 깨달지를 못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거의 99%가 목사가 가짜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구나. 저는 그때 종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막 노란 옷을 입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아 이거는 완전히 공산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딱 그때는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가 딱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노란 옷을 입고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을 딱 데리고 딱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성기도를 시키고 나서 나와서 딱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 이름을 밝혀. 네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사진을 찍는 너가 누구냐? 노란 옷을 입었으니까 너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누구냐? 관등성명을 대. 내가 반대로 사진을 카메라를 찍으라 그랬어. 찍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서 나중에 당신은 반드시 연금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헌법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몇 년의 징역을 받고
처벌의 방법이 형벌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딱 해줬어. 얘가 완전히 노랗게 떠가지고요 도망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강력하게 이기고 나가면 교회가 문재인이와 같은 사람, 이 사악한 이재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데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딱 말하면 뭐냐? 우파 너희들은 비겁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한번 이재명이와 같은 사람에게 눌려서 압박을 더 받아가지고 문재인보다 더 지독한 놈에게 당해봐야 너희들이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그때는 30년이 될란지 50년이 될란지 몰라요. 북한 보세요. 북한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록 신앙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남한에 있는 목사들이 몰라요. 북한이 어떻게 공산화됐느냐? 김익두 목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어. 수천 개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목사였어. 그 김익두가 러시아에서 스탈린에게 딱 그해가지고 공산화시키게 또 찾아온 젊은 김일성에게 딱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북한의 제일 중요한 교회마다 김일성 장군을 환영합시다 하고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을 소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 당시에 가장 대단하다고 한 지도자 목사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린 거야. 자, 그게요, 김익두 목사가 평생을 목회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조용하게 공산화돼 한 명도 거기에 목숨 걸고요 김일성을 대항해서 기독교가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크다고 떠드는 목사들이 거의 다가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 가가지고 이미 저지른 일들이 많거든. 다 설교를 통해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세요. 1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서 여기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원문을 딱 보면요, 이 원문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죽고 있다는 진행이 아니에요. 죽사망. 이미 숨이 넘어가서 죽어버렸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를 못하고 나에게 대답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죽어야 사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이 국힘당의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느냐? 자기는 절대 안 죽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딱 모든 것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한 번만에 다 날려버린 거야. 얼마나 바보냐면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온갖 판사 30년 가까이 해가지고 쌓아놨던 명성을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놈은요, 영원히 우리의 역사에 어저께 4월 4일날 판결했던 8명은요, 전현희가 말 잘했어요. 우리나라에 완전히 8명의 적으로 딱 남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넘겼던 이완용이 이상으로 저 사람들은 딱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게 저들이 봐요, 이재명이 하고 벌써 딱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예, 사람을 막 위협하고 막 온갖 말로 협박하고 공갈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버리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회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두려움을 막 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런 힘이 없거든. 지금 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5개의 재판에서 12개의 제목으로 언제 잡혀 들어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협박해요, 공갈해요? 안 하잖아. 왜? 자신이 있거든. 그래 내가 기도하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 너무너무 강화문이나 나와서 7년을 넘게 했던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국회의원들 너무 이기적이고 몇 명을 빼고 나서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판사 이것들은요 전부 다 헌법을 개헌하면서 나중에요 다 이들은 잡아가지고 처단해야 될 인간들이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가치 없는 인간. 그게 옛날 같으면 판사를 전부 다 사상이 문제가 있으면 몇 년 동안에 다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사 임용을 재임용을 안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걸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들은 우리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을까 하는 것들을 며칠 동안 제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완료가 돼야 돼. 내가 안 죽고 판사가 되고, 내가 안 죽고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안 죽고 목사가 되면요 다 가짜야. 가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내가 죽어버리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에다가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문자를 내가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라고. 판결이 완전히 가짜인데 그 가짜인 판사의 판결에 물러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사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명서를 발표해서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짜들 홍준표 이런 것들 막 숨어있다가 나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홍준표가 어떻게 했어요?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딱 그거 할 때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3명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표 52%의 표를 가지고 문재인이 41% 받았던 문재인에게 날름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그 세 놈이 단일화만 됐으면 교회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이놈들이 전부 다 문재인이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래 어저께 김상욱이 그런 봐요. 4월 4일날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막 길에 서가지고 감동대가 울고 있는 장면이 TV에 딱 찍혔어요. 민주당 정청래도 하지 않는 짓을 국힘당에 녹을 먹고, 근데 그만두라고 해도 안 그만두고 이제 울산에서는 쫓겨났어. 나타나지 말아라고. 그래가 울산에서 목욕탕에서도 쫓겨난 거야. 임마가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울산에 거리도 못하니 이제 거기는 완전히 쫓겨났어. 그 구에는 나타나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몇 개월을 하면서 돈은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그리고 배현진이라는 그 여자애가 또 이제 나오는 거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탄핵을 한 게 맞지 않냐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 와, 진짜로 이게 제가요 지금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우파의 사람들. 그런 것들은 쓰레기야. 우파가 아니야. 국민의 그 눈물과 그 안타까운 것을 다 담보로 잡고 자기만 국회의원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출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판사의 자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큰 교회 목사의 자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로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요, 그 가짜예요, 가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그리고 그 2번에 뭐라고 지금 1번에 2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객관적인 십자가가 주관적인 십자가로 바뀌어야 한다. 봐요. 대부분 이렇게 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다 이라고 이제 찬송이 막 슬픈 찬송이 나오면요, 교회에서 막 손들고 눈물 흘려.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닫고 나가면 나는 절대로 희생 안 해. 국회의원 중에 그 60%가 기독교라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봐요, 한 명도 제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없어. 그래서 나는요, 윤 대통령에게 육성을 남겨놨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 대통령이 끝까지 목숨 걸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오라고. 당신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법을 가지고 떠들더라고. 공무원법이 탄핵이 된 사람은 5년 후에 밖에 안 된다고 돼. 그거는요, 임명직 공무원을 말해요. 임명직 공무원이 탄핵을 받아가지고 5년 된 사람, 예를 들면 감사원장이라든지 누구 탄핵을 떼가지고 당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5년 동안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이야. 대통령은 선출직이야. 국민의 절대 다수가 뽑은 사람을 판사 8명이 국민이 지금 50%도 넘게 찬성하고 있는데 해고시킬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재명이하고가 위협을 가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형식이라는 사람을 찍어 눌렀다는 뜻이에요. 며칠 안에.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러니까 그런 몇 명을 의지하며 백성이 몇백만 명이 나갔으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떠들었던 사람, 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6.25 때 죽었던 사람들, 우리 선조들, 그들이 흘렸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자기가 그 위에 서 있는 판사라고, 그 위에 서 있는 목사고, 그 위에, 그 피 위에 우리 선조들이 땀 흘려 피를 흘려 죽었던,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그들의 피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있다. 그거를 모르면요, 그 역사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자, 여기에서 영어 보세요.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요, 어리벙벙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하고 내가 우리라는 단체 안으로 내가 썩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를 깨달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죽었구나. 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내가 죽인 장본인이네. 그래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엎드리고 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for me 나를 위하여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내가 볼 때는 이번에요 딱 국힘당에서 한 명 윤상현 국회의원밖에 없어. 어제도 봐요. 광화문에 딱 혼자 나왔어요. 나는 내 인기와 내 그거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거야. 광화문에서 그 추운데 또 어저께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온 그들에게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윤상현 국회의원을 쓸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예,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가 욕 얻어도 좋다 이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는 지도자를 이번에 하나님이 골라내셨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결자 해제하시오. 당신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번에 일을 벌렸으니까 목숨을 던졌으니까 뭐가 두렵냐고. 저놈들은 또 온만 이유로 해가지고 5년 탄핵당한 대통령이 왜 나오냐. 떠드는 상관없다 이거. 이재명이가 떠든다고 지금 지가 기중에 안 죽잖아요. 이재명이에 배울 거 하나 뭐냐. 뻔뻔함을 배워야 돼. 뻔뻔함을. 왜 우리 우파에는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냐고. 그래? 내가 이번에 일으킨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계몽령이라는데 판사들 그 8명이 나를 판결했다고? 오케이. 나는 반대해 하고 정면으로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봐요. 요번에 부정선거 못 밝히잖아요. 요번에 투표 또 60일 후에 하면 헛방이요. 조작 다 해버린다고. 요번에 보궐선거 한 거 있죠. 4월 2일 날. 조작을 최고로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20년 했던 그 중에서 최고로 조작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 60% 이상이 사전선거에 나가면 부정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이번에 거의 다가. 그런데요. 봐요. 한 명이 투표하러 오면 한 명당 한 명의 표를 더 부정한 거예요. 50%를 부정했다니까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10몇 %의 부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부산에 있는 요번에 단일화되어 있는 우파의 교육감이 떨어져 버리잖아 봐요.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쟤들은요. 이제 우리 못 잡아 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몇 명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를 벌렸으니까 당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시오. 그러면 백성은 따라갑니다. 그래야 이번에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해요. 가짜들 다 물러가고 그러니까 국힘당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을 박살내면 안 되고 국힘당 안에서 한 명을 줄일 때에 윤 대통령이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절대적인 지지를 다시 얻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투표에. 저는 그렇게 해야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부정선거도 밝히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다가 문제가 왔잖아. 그럼 부정선거를 밝혀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거기에 남은 60일 안에 목숨을 걸어버려야 이 나라가 바뀐다. 안 그러면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이제 30년이 걸릴라니 50년이 걸릴라니 몰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버리고 끝나잖아요.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부정선거가 셋업이 돼버리고 대통령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국민 겁 안 내요. 우리 우파들은요. 젊아들처럼 막
막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데모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for us,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어리벙벙하게 남의 죄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3번으로 내려가 봐요. 3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이거요. 내가 먼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죽었다는 거 잘 모르죠? 저는요, 장례식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사람이 숨 넘어갈 때 되면요, 목사님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좀 맞이한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딱 가면요, 숨 넘어지기 전에 딱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본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제가 여러 명 중에 기억나는 분인데 우리 장로님의 아들인데 장로님이 한 6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90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장로님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빨리 연락을 받고 이제 탁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데리고 딱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요, 이 장로님 손을 내가 딱 잡고 장로님 제 왔어요 이러니까 이분이요, 숨을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저를 위해서 오셨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예요? 이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손을 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러니까요, 이분이요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다 넘어가는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 이제 아들 장로님 머리맡에 앉아라 하고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할아버지 90이 넘은 장로님이 이제 숨을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요, 제가 크게 찬송을 불러서 하늘 간 이러니까 이분이요 누운 상태에서 손 두 개를 쫙 이렇게 펼치면서 하늘 가는 별 이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래가지고요 그 찬송을 마지막으로 딱 부르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중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굴이 확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말도 다 해요. 그리고 죽고 나면요 시신이 얼굴이 환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안 믿는 거야. 갑작스럽게 부인이 이제 잘 믿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목사님 예배 드려 와달라 해서 갔어. 이 사람은 너무 부자야. 내 고등학교 또 선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애들 어린애 2명을 두고 젊은 부인을 두고요, 이 사람이 남자가 암이 걸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시커먼 게 뭐가 나타나서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봐요. 기도하고 부인이 부탁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보면요, 그 사람 젊은 그 시신이요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어버려요. 흉악하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내가 죽어버렸다 이 말은 뭐야?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봐요.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 안 부르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한 분은 봐요. 묘지에서 공원 묘지에 그것도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장례식을 딱 하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인부들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따듬을 거 아니에요. 따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무덤에 일을 하는 인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기를 딱 꽂아가지고 거기에 이게 그 새끼를 하나를 딱 엮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고 노자에 돈 좀 주세요. 이 망인 잘 가도록.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데 너무 안 맞는 행동을 하니까 어떤 그 상주 중에 아이 우리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몇 개 꼽아 드리라고 해가지고 한 1, 2분 기다려줬어. 그래가 이제 10,000원짜리 뭐 이런 게 몇 개 꼽아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나중에 그들은 이제 나중에 막걸리 사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광경을 짧은 광경인데 내가 보면서 뭘 느꼈냐. 막 군합발로요. 막 밟아. 그리고 막 인부가 빨리 해야 되니까 땀을 흘리면서 막 땀도 뚝뚝 떨어져. 그리고 침도 한 번씩 뱉어. 그런데요. 얼마 전에 살아있었던 그 젊은 사람이 밑에 누워있는데 막 밟어. 땀도 떨어져도 아 더러워. 침을 뱉어도 아이 더러워.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다져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죽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밟아도 말도 못하고 위에서 침을 뱉어도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구나. 자기 자존심이며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때에 진짜 죽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하, 내가 죽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완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 적어놓은 것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봐요. 문재인이든지 김대중이든지 또 누구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 다 좌파의 대통령 세명됐잖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쫓겨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깜빵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좌파의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깜빵에 안 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 근데 우리 우파에는 꼭 비참하게 죽어. 박정희 대통령,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 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명박도 또 깜빵에 들어갔다 왔죠. 그 다음에 박근혜도 그래 왔죠. 탄핵당했죠. 지금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 쫓겨나갔나 봐요.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우리 우파의 국민들이요. 안 바뀌면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왜? 전부 다 우리 우파에 있는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그 겨울에 추운 데서 잠도 못 자고 막 대통령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기도를 판사라는 놈들이 우리나라의 녹을 먹고 판사라는 인간들이 하나도 못 깨달아. 국회의원도 다 가짜들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더 깨어나가지고 이들을 싹 청소를 한번 해야 돼. 아멘. 다시는 이들이 발을 못 디디도록 국회에도 그렇고 재판소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헌법재판소를 해산시켜야 돼. 아멘. 나는 해체시켜야 된다 봐요. 그리고 행정부 관할로 행안부 관할 안에 줘가지고 선거 때에 딱 뽑힌 몇 명들 그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대만처럼 개표를 하면요 돈 별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면 돼요. 저 1년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분명히 우리는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제발 해체해 주세요라는 결정이 저는 4월 4일 날 결정이라고 봐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판사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 밥그릇을 국민들이 다 잘라주세요. 해체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나는 보여져요. 아멘.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조만간에 안 되면요 몇 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내가 죽어야. 그래서 제가 요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느끼는 제일 안타까움은 하나님, 나는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잘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뭐냐?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들, 억눌린 자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사울왕 당신의 장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빚지고 억눌린 자들이지만 우리가 당신을 도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도망가 있던 다윗을 옹립해가지고 400명이 이스라엘을 재건했는데 그 아둘람 동굴의 400명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서울대 법대이 뭐니 자랑하는 놈들을 다 빼버리고 진짜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둘람 동굴의 400명을 찾아서 이 민족을 재건하게 주옵소서. 매일마다 그 기도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다 너무나 이기적이야. 너무나 이기적이야. 그 이기적인 자들은 다 빼버려야 돼. 진짜로 희생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산다. 아멘.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제 6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 이제 60대 초반밖에 안 되잖아. 아직 중반도 안 됐잖아요. 이제 아직 젊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그냥 물러나면 안 되고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8대 빵이라고? 너희들은 가짜야. 그래서 6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 국힘당 말고 가짜들 말고 싹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 지금 만들면 60일 만에 혼란이 오니까 우리 우파 중에 갈라지만 우리 우파가 갈라지지만 않으면요 절대로 이재명의 정권 안 뺏겨요. 이재명이는 30%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며칠 동안 묵상한 동안에 자 유인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거 보세요. 3번의 밑에 3번의 1번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그래야 역사한다. 그 다음에 아직도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요. 아니 목사님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하는데 왜 내한테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따라 안 하네요.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오죽이 크게 안 하네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예,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내가 죽는 만큼 나의 삶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자, 내가 10% 죽었습니까? 그러면 10%만큼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내가 20% 죽었다? 20%가 역사할 겁니다. 10개 중에 2개가 역사할 거라고. 90% 내가 죽었다? 10개 중에 9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완전 축사망인데요. 그러면요, 너의 발걸음마다, 네가 움직이는 마다, 네가 숨쉬는 것마다,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한 명이 완전히 목숨 걸고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요, 그 가족이 다 살아요. 여러분, 나 그거 안 보는데 유튜브에 떠서 한 번씩 가끔가다 봐요. 뭐 아빠 찾아 3만원이라는 뭐 프로그램 뭐 있잖아요. 안 받는가 봐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엄청 어려운데 조선소 뭐 이런 데서 미나리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죽을 고생하면서요, 3년 4년 5년을 베트남 네팔 이런 데서 와가지고 가족들 다 주고 와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가 벌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를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몇 년 안에 거기에 최고의 좋은 집을 지어요. 그래가 네팔, 베트남 이런 데서, 필리핀 이런 데 제일 오지에 어려운 동네에서 와가지고 가족들 다 고향에 두고 4년 5년 일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어난 일을 그 가족들을 몰래 그 프로그램에서 초청해가지고 아빠 일하는데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 그거를 만날 때에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아주 행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가족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또 찍은 프로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요, 엄청나게 좋은 집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희생하고 죽으면 그 가족 전부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 목사님이 죽으면 그 교회가 산다. 동일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죽으면 산다. 아멘.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죽겠다고 자기 몸을 던졌잖아. 그 대통령을 지금 놓쳐버리면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화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부정선거 바뀔 수 없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요,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말해야 돼요. 엊그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한테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막 하는 게 떴어요. 막 사람들이 울면서 김문수 장관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30몇 %를 이기고 있는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국힘당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그래가 막 여자 막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막 김문수 저 장관 앞에서 우는 거야. 그래 김문수 장관이 막 눈물을 닦더라고. 수군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빈하게 바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찾아가서 나오라고 한다니까. 나오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오세훈 이런 놈들. 진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그 정도로 모를까. 국민은 지금 나라가 다 넘어가는 것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자, 따라해 봅시다. 그런 인간은
그런 인간은 리빙스톤이다. 리빙스톤이다. 리빙스톤은 저 선교사로 간 아프리카 리빙스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나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으나 돌이다. 사는 것. 리빙스톤이다. 살아있으나 돌이라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아이 강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 번도 거기 나와보지 않아. 왜?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 느끼면 내가 다음에 진출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 아이고 그 수백만 명이 한 번만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내가 나의 뜻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울고 국민과 함께 노래 부르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왜 윤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우파의 대통령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맨발로 들어가서 막 여기에 거미가 막 피를 빨아먹는 거를 막 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상태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걸리를 같이 먹는 대통령이 없었다니까. 노무현이가 그래가지고 인기를 다 끌어버렸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로 거기에 논에 다 들어가서 막 모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랬던 대통령이 우파가 다 지나가고 딱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알고 국민들과 동참하는 부정선거에 참여를 다 한 거야. 이게 국민의 마음을 울린 거야. 이게 젊은이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말이 진실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지금 봐요. 엊그제 서울대에서 600명 가까이 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부정선거로 나라 다 망했다고 국회에 가서 애들이 발표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를 당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끌어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마무리를 지어서 이 나라를 딱 밀어붙여버리란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와 모든 것들을 밝혀놓고 그만두라 이거예요. 그만둬도 아직 나이가 60대니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뒷방 늙은이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나는 확신해요. 국민들이 여기에서 대통령 그만두면 안 된다고. 당신이 다시 출마를 다시 하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저들이 불법으로 했던 거를 당신이 다음에 당선이 돼버리면 5년이 다시 보장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또다시 통일을 위해서 헌법을 개헌하면 되잖아요. 아멘. 연임대로 개헌하든지 개헌하면 되잖아. 예. 지금 제가 그거를 일으키려고 여러 군데를 연락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답이야. 물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다. 자, 그러면 유인물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 1번 유인물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완료형이다. 완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을 것 아니고 이미 내가 사망이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자, 내가 아직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뜻이야.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게 천주교 사고방식이야. 성당에 나오는 거야. 그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것도 좋아. 근데 천당은 가고 싶네. 아나콩콩. 우리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결단을 내리라 이거야.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십자가가 주관적인 십자가로 바뀌어야 된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남의 죄 안에 내가 묻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For me. 내 때문에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3번을 내려가 봐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사망을 진짜 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목사님, 나 기적이 안 일어난대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죽어봐라 이거.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솔솔 내가 네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 네가 진짜 죽었네? 그러면 내가 한번 역사를 해보지. 주님이 나를 잡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역사가 아니라고 계속 국힘당이 자기 당 안에서 대통령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안에서 너무나 잘난 인간이 많아요. 너무 지가 잘났어요.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똥밖에 안 나오는데 잘났다고 뜨던 거예요. 근데 봐요, 좌파들은 어떠냐? 아예 무식하거든.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거든. 아예. 그러니까 봐요, 그냥요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냥 정청래 같은 놈은요 저 미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폭탄 던지고요 카페트에 불 질러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빡 갔다 온 것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요, 아예 무식하면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겁이 없어. 왜? 내가 깜빡에만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거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놈 해가지고 통진당 지금 해산시켰잖아요. 그 통진당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잖아.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싸울 줄을 몰라. 자, 2번 큰 2번 가볼게요. 그런즉 그러므로 자, 우리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그러므로의 종교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으므로 이 말이야. 내가 안 죽었으면 꽝이야. 내가 죽어야 그 다음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파라독스가 역설이야. 아니, 주님께서 주야 네 살고 싶냐? 예? 주님. 그러면 주야 네가 먼저 죽어야 되느니라. 역설이라 역설. 아무시야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주님이 한번 밟아보니까 안 죽네. 뿔쑥뿔쑥 나오네. 성질이 막 나오네. 니는 아직 안 죽었어. 그 우리 주님이 안 죽었다는 말도 안 해. 그냥 가만 놔둬. 그러다 10년 깨달을 때까지 20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가만 놔둬. 계속 밟아 주님께서. 깨달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파라독스. 내가 죽어야 산다. 아멘. 죽어야 산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다 했어. 저 밑에 4번.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야, 1번에서 3번까지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난대. 그래서 오죽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산다고?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밀, 벼, 모든 것들이 봐요. 원래 모종이 죽어야 살아요. 그래 여러분 모내기 할 때에 벼를 물에다가 딱 해가지고 띄우잖아요. 그래 모자리판을 만들 때요. 신기합니다. 그 모자리판에. 그런데 거기서 돋아난 그게 많은 게 또 돋아나요. 아 신기하죠. 그래 그거를 딱딱 떼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게 또 벼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요. 그래 그 중에서
또 모짜리판을 만드는 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별을 계속 굉장히 그래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내가 1분에서 3분에 죽는 것이 전제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집 전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나의라는 단어예요. 나의.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려면요 그런 희생 안 해도 돼요. 공자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나의 부모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부모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 내 형제, 부모, 형제를 내가 버려야 될 때도 있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이 파라독스는 뭐냐?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냐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브라보 하고요, 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싶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 빠이빠이, 다 빠이빠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할 때 그때는 슬그머니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사기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결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자, 그럼 봐요. 바깥에서 진짜 내가 죽었던 사람은 바깥에서 나를 보면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야 돼. 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봐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얼굴의 때깔이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의 행동, 눈빛, 말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자랑하는 이 국힘당이 이렇게 계속 반복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이권을 따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줄 깨달습니다. 우리 보수 안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